천국은 성도의 자랑이고 성도의 기쁨이고. 별로 반응이 없어요. 별로 천국을 안 좋아하세요? 천국은 성도의 자랑이고 성도의 노래 제목이고, 맞죠? 환난 시련 당하는 사람들의 위로고,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에게 소망이고, 우리의 살아갈 목적이 천국이잖아요. 여러분, 천국은 있어요. 꼭 이렇게 천국은 있어요라고 해야 되겠어요? 천국은 있어요. 반드시 존재합니다. 다니엘과 사도 요한은 천국을 보고 스케치해가지고 글을 써서 우리에게 알려주었고, 예수님은 내가 천국에서 왔다고 얘기했어요. 맞죠? 요한복음 3장 13절에 6장 38절에 내가 천국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은 50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분명히 천국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천국이 열려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믿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는 천국을 봤어요. 저는 어렸을 때 방언 때문에 많이 고생했어요. 중학교 3학년 때인데 우리 담당 전도사님이 친구 전도사를 데려왔어요. 진짜 산에서 2년 동안 기도만 하고 내려왔대요. 이분은 산에서 2년 동안 산짐승 잡아먹고 산열매 따먹고 나무뿌리 캐먹으면서 기도만 했대요. 능력을 받아서 내려왔대요. 무슨 능력을 받았냐고 물었어요. 시커먼 양복 입었는데 수염이 배꼽까지 내려왔어요. 키가 컸어요. 진짜 도인같이 생겼어요. 무슨 능력을 받고 내려왔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손만 얹으면 누구나 다 어떤 병이든지 나아버린대요.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 중등부 3학년 30명 아픈 애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시험해 볼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또 질문을 했어요. 그럼 두 번째는 무슨 능력을 받았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손만 얹으면 누구나 다 방언을 한대요. 우리 학생들은 방언할 줄 아는 친구가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한테 한번 해봐요 하니까 이분이 중학생 애들 30명을 삥 둘려 앉혀놓고 중등부 3학년 손을 이렇게 땅 치고 지나갔어요. 신기하고 놀라울 일이 벌어졌어요. 그 자리에서 혀가 다 돌아가는 거예요. 왓사라비가 룰루랄라 뚜뚜 따따 지멋대로 방언을 하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저는 제가 그날 전도한 애가 2명이에요. 얘들은 교회 문 열고 들어올 때까지 교회 욕했어요. 아주 교회를 싫어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애들이 방언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예수 잘 믿어요. 한 친구는 일본에 지금 살고 한 친구는 한국에 있는데 지금까지 예수 잘 믿어요. 나한테 연락 왔어요. 신기해. 방언 안 나온 애 손 들으니까 딱 한 놈이 손 들었어요. 그 놈이 누구냐면 나예요. 저는 진짜 열심히 믿었어요. 학생의 임원이었고 전도도 많이 했어요. 늘 너 이리 나갔어요. 이분이 제 머리에 손을 얹고 2시간, 4시간, 6시간 이틀 지독히 끈기가 있는 분이에요. 키가 큰 분인데 우리 친구들은 그날 늦게까지 응원하다 다 갔어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또 얘, 너 화장실 갔다 와. 또 해. 안 되니까 이분이 가면서 날들 하는 말이 너는 이상한 놈이다. 그럼 그분의 기록을 깼잖아. 자기가 손 얹어서 방언 안 나온 사람 이뤄야 제가.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제가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만 안 택했나? 나만 안 택했나 하는 그때 공과 제목이 잊어버리지 않아요. 소명이었어요. 소명.
공과 제목이. 소명해놓고 부제로 2개를 달아놨어요.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을 받았대. 근데 가룟 유다는 외적인 부르심을 받았고 외적인 소명을 못 받아서 배신자가 됐대.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 나는 외적인 부르심을 받고 내적 소명을 못 받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기가 생겨가지고 부흥회하는 교회마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 자랄 때 서울에서 부흥회하는 교회 찾는 건 식은 죽 먹기요. 왜? 전봇대 2개 중에 하나는 십자가 그려지고 장소, 부흥회 날짜 써 있었어. 왜 그렇게 미쳐 쫓아다니냐? 방언 받으려고. 하지만 방언을 못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천성 목사님 하늘산 시대가 열렸어요. 그때 한 4,000명씩 모아놓고 이천성 목사님이 우리 하늘산 기도원에서는 강아지만 빼놓고 다 방언 받습니다. 그랬어요. 저는 겨울방학, 여름방학을 거기가 살았어요. 방언을 못 받았어요. 할머니 한 분이 너무 방언을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할머니 어떻게 해야 방언 받을 수 있어요? 하고 제가 여쭸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학생 벽 보고 앉아서 빨리 200번을 할렐루야를 하래. 그래서 내가 벽에다 얼굴을 대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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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100번도 안 돼가 혀가 꼬여갖고 렐렐렐렐렐 했어요. 할머니 이거 맞냐고 그랬더니 학생 잘했대. 계속 하래. 그러면 발전한다고. 너무 신나서 렐렐렐렐렐렐 하고 돌아다니는. 그 주간에 이천성 목사님이 이번 주간에 새로 방언 받은 사람 다 나오래. 그럼 몇백 명씩 나가면 마이크 대고 시켜요. 그러면 이분이 통변을 해요. 그 자리에서 방언을 통변해서 통과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제 차례가 돼갖고 제가 가갖고 렐렐렐레 했어요. 그랬더니 이 새끼는 가짜예요. 그러고 머리통을 탁 쳐요. 여러분 이천성 목사님 손이 거의 소뚜껑만 해요. 땅 치는데 머리가 깨지듯 아픈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상실감이. 나는 안 택했나? 나는 소명을 못 받았나? 얼마나 한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 이름이 소명중앙교회예요. 평생에 내가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건 그 다음 주에 또 갔어요. 제가 끈기는 있어요. 또 갔는데 제 옆에 있는 아주머니가 얼마나 오두방정을 떨고 기도하는지 발이 내 얼굴로 올라오고 막 사방에서 막 파편이 튀기고 막 가래침이 튀기고 막 진짜 걱정스럽게 기도를 해요. 바라 그래요. 이분이 땡땡 강사님 그러더니 절자 소리치는 거예요. 절제도 은사야. 그래도 막 소리치니 끊어내. 남자 5-6명이 막 사지를 끌고 개 끌듯이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속이 후련해. 예수 더럽게 믿네. 하나님이 기먹었냐? 나는 그런 게 이해를 못했어. 그런데 그 다음날 제가 그 꼴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 한번 성령께서 만져주니까 의식을 잃어버리더만요. 얼마나 내가 발악을 했던지. 나하고 같이 간 집사님이 그때 총각 집사였는데 이태규 목사님이 나중에 목사님 됐어요. 이분이 강대상 앞에 있는 나를 깨우면서 김 선생 정신 차리래. 정신 차려. 김 선생 때문에 광고도 못 오고 끝났대. 근데 그날 제가 방언을 받은 날인데 저가 이제 손 들어 하면 손 들고 내려 하면 내리고 진짜 저는 점잖게 기도를 했어요. 그날도 손 들고 기도하라고 손 들고 기도를 하는데 처음으로 환상을 봤어요. 하얀 어린 양이 이렇게 아주 너무 예쁜 어린 양이 이렇게 토실토실한 어린 양이 깡충깡충 뛰듯이 나한테 오는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그날 설교 제목이 어린 양 예수야. 그래서 내가 저분이 예수님인가 보다. 그리고 내가 하는데 세상에 나도 모르게 손이 이리 와 처음 움직였어요. 근데 다 와서 옆에 사람한테 가는 거 있죠. 그러니까 내가 야 이리 와 그랬어요. 그랬더니 방향을 틀어서 내 앞에 탁 가슴으로 안기는 거야. 탁 안길 때 제가 의식을 잃어버린 거야. 그때부터 안길 때 제 앞에 환상이 보이는데 야트만한 언덕인데 세상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빨려 들어갈 것처럼 아름다워. 황금빛 찬란한. 저는
집회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거의 뭐 제가 87개국 이상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했으니까 웬만한 데 좋은 데는 다 가봤어요. 이 지구촌에 그렇게 아름다운 데가 있을까? 진짜 황금빛 찬란, 제가 표현할 수가 이것밖에 없는 거야. 빨려 들어갈 것처럼. 그 순간에 제가 저기가 천국인가? 나도 모르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가야지 가려고 그러는데 갈 수가 없어요. 갑자기 물소리가 들리고 보니까 제가 이 빨려 들어갈 것처럼 아름다운 그 도시를 보는데 가로질러서 강이 흘러요. 강이. 홍수가 난 것처럼 물이 수없이 막 쏟아 내려가는데 그 물이 시커매요. 꼭 피가 진한 빛색깔이. 무슨 물이야 내가 속으로. 그런데 이것이 내 죄다 음성이 들어. 이렇게 많은 죄가 가로막아서 내가 못 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나 가야 돼요. 저기 가야 돼요. 내 죄를 없애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도 갈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큰 수렁이, 그 물이 흐른 자국이 절벽이 됐어요. 하나님 나 가야 돼요. 다리로 와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외나무 다리 같은 다리가 딱 걸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겁이 많은지 나 저리 가다 떨어져요. 갈 수 없어요. 너무 고라니 깊어요. 막 또 얼마나 기도를 하는데 독일의 그 수십 차선 되는 아우토반 그 고속도로 뚫리는 것처럼 빵 뚫렸더니 길이 쫙 뚫리니까 제가 너무 좋아서 그 찬란하고 아름다운 황금빛 나는 그 도시를 향해서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갈 때 나하고 같이 간 분이 그 이태기 집사님이 날 김 선생 정신 차리라고 막. 그때 안 깨웠으면 내가 이 자리에 없을 텐데. 그래서 그냥 쳐다만 보고 못 갔지 뭐. 여러분은 비웃을지 몰라도 저는 제 나름의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깨어나 정신 차리고 나니까 내 입에서 그렇게 원하는 방언이 이제 정상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 나라를 믿어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천국의 모형을 그대로 믿어요. 나는 천국이 있다고 외치고 싶어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열왕기하서 4장 18절에 보면 수냄 여인의 아이가 죽었어요. 죽은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엘리사의 기도로 살아나는 내용이 나오죠. 요한복음 11장 11절 이하로 보면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흘 만에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려내지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 외에도 해당장 야이로의 딸 뭐 여러 가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나사로는 4일 동안 몸은 무덤에 썩어 들어갔는데 그 영혼은 어디 있었을까? 어디 갔다 왔을까? 우리의 생명은 우리 육체에 어디에 머물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몸뚱아리가 전부가 아닙니다. 몸은 날로 새하지만 영혼은 날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오늘 천국이 있습니다. 돌아갈래 고향 하늘 나라가 있습니다. 그 영광의 나라에 함께 갑시다. 그 영광의 나라 바라보고 삽시다. 잠시도 천국을 잊지 맙시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천국은 있어요. 그러면 오늘 계시록 22장 1절로 5절에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첫째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첫째는 뭐요? 아름다워.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우면 천국은 얼마나 더 아름다울 것인가. 저 건너편 강언덕에 아름다운 낙원이 있네. 믿는 이만 그곳으로 가겠네. 저 황금문 들어가서 주님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은빛 바다 저 너머로 잠시 후에 천국 가서 우리 죄와 모든 슬픔 잊겠네. 괴로운 짐 모두 벗고 주님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박수 친 사람은 같이 갈 것 같아. 지금 치는 건 무효고. 아무튼 함께 갑시다.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이 땅이 그렇게 아름다운 데가 있을까? 북유럽이 아름답다, 자연이 아름답다, 무슨 북유럽에 가봐도 저는 보니까 아름답지 않대요. 저가 미칠 것처럼 아름다운 그 환상적인 도시는 지구상에 없더라고요. 처음에 프랑스 파리가 아름답다고 그래서 처음에 가니까 프랑스 파리가 아름답더라고요. 몇 번 갔는데 에펠탑 밑에서 쓰리 당했어요. 집시가 다 훔쳐가지고 왔어. 그리고 나서 파리를 보니까 똥파리인지 쇠파리인지 내가 별로 이렇게 느낌이 없더라고요. 아니 부다페스트의 외경이 아름답다, 야경이 아름답다, 무슨 체코 프라하가 아름답다. 여러분 다 다녀오신 분들이 계시고 이번 주도 다녀오신 우리 장로님 가정도 있습니다만은 솔직히 말해서 인간 사는 것은 더럽고 지저분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한 번은 이제 독일에서 집회를 하고 차를 몰고 스위스를 가는데, 스위스를 그 전에 이제 제네바로 갔다가 무슨 그 융플라워를 간다든지 어디 이렇게 관광지 알프스를 가서 보고 이렇게 왔는데, 그렇게 스위스 가는 것은 수박 껍데기 핥기더라고요. 스위스는 국가, 나라 전체가 공원이에요. 나라 전체가 공원이라 차를 몰고 한 바퀴 돌면 거의 환상적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거기 현지 목사님 사모님하고 뒷자리 타고 저희 목사님들이 이제 앞에서 운전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야, 그 스위스를 보니까 통나무 집에다가 초원, 그 호수에는 백조가 이렇게 다니고, 야, 정말 환상적이더라고.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모님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와, 아름답다 막 소리를 지르더니 우리 집사람이 울어. 아니, 그림같이 아름답다는 말은 거짓말이래. 그림이 이렇게 아름답냐? 그 아름답다 해놓고 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울어? 그랬더니 이렇게 아름다운 데를 애들은 안 보여주고 자기만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대. 여자들은 또 그런가 봐. 걱정하지 마, 다음에 올 때 데려오자.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을 데리고 유럽에 집회를 한번 갔어요. 돌았어요. 마음에 찔리는 거야. 야, 지 새끼들은 보여주고 교인들은 안 보여주냐? 제 마음에 찔려가지고 제가 그 다음에 갈 때 우리 성도들한테 그랬어요. 그 당시에 독일 프랑크푸르트만 갔다 오는데 비행기 값이 120만 원 할 때입니다. IMF 전인데 120만 원 할 때 내가 그랬어요. 80만 원만 내면 2주간 유럽 여행을 시켜준다고. 이건 완전 거저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면, 가면 현지 교회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선물 주고, 제가 집회 간 유럽에 있는 교회들 이렇게 조인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광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성도들 이 자리에 갔다 오신 분 혹시 있으면 손 들어봐. 주로 가신 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연세 드신 분들하고, 그 다음에 자영업 하는 사람 몇 분이지 2주간을 훌쩍 떠나서 갔다 오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아니더라고. 그래도 제가 쉬운 7분을 모시고 왔어요. 쉬운 7분을 갔는데 우리 교인들이 대부분이지만 시골에 계신 부모님 보낸 분도 있고, 그저니까
또 제 친구 목사님들이나 주변에 다른 분들이 많이 따라갔어요. 그래가지고 2층 버스를 탔어요. 아예 전세를 내가지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80명 가까이 타는 2층 버스를 전세 내니까 우리가 널널해요. 우아래 올라갔다 다니면서도 하고 이렇게 쭉 프랑스로 해가지고 그 스위스로 해서 이렇게 쭉 도는데, 스위스를 갔어요. 여기 엄장로님 어머니 지금 소천하셨는데, 어머니가 그 당시 초신자였는데 그 어머니가 집사님 날더러 스위스를 갔는데, 목사님 천국이 이렇게 아름다워요? 놀래가지고 날더러 천국이 이렇게 아름다워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인제 나중에 권사님 돼서 소천하셨는데, 인제 권사님 천국은 이거보다 1000만 배 더 아름다워요. 예수 잘 믿으세요. 그때부터 예수를 진짜 잘 믿더라고요. 그래서 소천하셨는데 정말 귀한 거예요. 진짜 여러분, 이 땅에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은 천국은 얼마나 아름답겠냐. 한번 생각해봐. 이 땅에서 여러분 좋은 옷을 못 입어도 걱정하지 마. 천국 가면 천사 날개 옷을 입을 거야. 이 땅에서 좋은 차 못 탔다고 걱정할 거 없어. 천국 가면 구름 날개 타고 다니. 별로 이해가 안 되는가 봐. 이 땅에서 좋은 집 못 살아도 걱정하지 마. 하나님 나라는 황금집에 살 거예요. 알아들어요? 우리에게 천국이 있습니다. 1000만 배 아름다워. 그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천국은 첫째 아름다운 곳이다. 천국은 뭐요? 아름다움.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 땅이 아름다우면 천국은 얼마나 아름답겠냐고. 두 번째 천국은 어떤 곳이냐? 보상받는 곳이에요. 뭐 하는 곳이라고요? 정말 생각해봐. 착하디 착하고 하나님 잘 믿는 나사로는 굶어 죽고, 못돼 처먹은 부자는 배불러 터져 먹어서 성인병으로 죽었어요. 둘이 제삿날은 같았어. 그걸로 끝이라면 불공평한 거야. 하지만 착하디 착한 나사로, 허기진 배를 채우지 못하고 개들이 핥아준 그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갔어. 성경은 그 다음 얘기가 써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삿날은 같았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영화로운 곳에 누리는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 맞죠? 지옥음부에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부자, 나사로를 시켜서 물 한 방울만 혀끝 손가락으로 찍어 혀를 좀 시원하게 해달라고.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다음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보상받습니다. 보상받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각 사람이 그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천국은 보상을 받는 곳입니다. 이 땅은요, 뒤죽박죽에 억울해. 솔직히 말해서 독립 운동했던 후손들은 가난하게 어렵게 달동네 힘들게 살고, 친일파 자손들은 솔직히 말해서 떵떵거리고 누리고 사는 일은 얼마든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이 땅은 그래도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정확하게 보상받아요. 아무도 모르게 헌신한 것도 하나님 아세요. 천국이 없으면 우리는 억울해요. 강대상인 황두영 집사님, 박연아 권사님, 이게 내 손으로 못 들겠어. 정말 못 들겠어요. 이게 보통 무거운 게 아니에요.
어르신들 이거 아껴서 모아서 강대상에 올렸어요. 누가 보상해 주냐고. 우리 방 집사님이 야간에는 직장에 출근해서 차 운전해가지고 배달하시고 낮에는 교회 와서 장작 패고 나무 난로도 떼고 청소하고 가꾸고 헌신 봉사하는데 저런 분이 교회 지금 중축한다고 건축원금을 갖다가 강대상에 올려놨어. 누가 보상해 주냐고 이것을. 천국이 없다며. 억울한 거예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부럽다, 축하한다. 하늘에 받을 상 크도다. 보상받는 곳이 천국입니다. 보상해 줍니다. 오른손이 한 걸 왼손도 모르게 해도 하나님 보상해 줘요. 보상받습니다. 영원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천국은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영원한 곳입니다. 천국은 끝이 없는 영원한 곳입니다. 이 땅의 부귀영화는 안개 같고 그림자 같고 물거품과 같아요.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춘몽 물거품과 같.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늘 제가 외쳤지만 다니엘서 7장 18절 한번 펴요. 다니엘서 7장 18절. 지극히 높은 이의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얻을 거요. 우리는 그 나라를 얻을 거요. 그 누림이 영원하리라. 한번 읽어. 시작. 천만 번 읽어도 위로가 됩니다. 위로. 영원합니다. 빼앗기지 않습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습니다.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습니다. 천국에 관심이 없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해봐요. 큰 강이 있습니다. 큰 강 건너편에 마을을 별로 관심 있게 본 적 없습니다. 저 강 건너편에는 누가 사는지, 잘 사는지, 농사가 잘 됐는지, 나는 이쪽에 사는 게 바쁘고 별로 관심이 없는데 어느 날 자기 딸이 강 건너편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시집을 가고 김서방은 강 건너편을 바라보는 습관이 생겼다네. 저 동네는 이번 물난리 안 났나? 저 동네는 농사 잘 됐나? 그 건너편 마을에 관심이 갔습니다. 이유가 뭐 때문에? 사랑하는 딸이 강 건너편으로 시집간 다음에 강 건너편을 바라보는 습관이 생겼다네요. 저는 이 땅에 적극적인 사고방식 가지고 열심히 성공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려고 어렸을 때부터 꿈이 그랬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애를 잃었어요. 오래전 얘기예요. 살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예방주사를 많이 놓더라고요. 이틀 전에 길을 나갔는데 전도지를 누가 주더라고. 전도지. 바피어스 무슨 선교회래요. 그러면서 전도지를 책자로 주더라고. 그 책을 읽었어요. 집에 와서
책을 읽은 제가 목사님도 모르고 화양리에서 길을 가는데 누가 주더라고요. 그 책을 읽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의 스승이래요. 그 조 목사님 순복음신학교 다닐 때 그 교장 되셨던, 순복음신학교 교장으로 계셨던 존 허스턴 목사님이라는, 그 허스턴 목사님 사모님 이름이 맥인데, 한국 이름으로 맥이 사모님이 자궁암 수술을 받다 세상을 떠났어요. 자궁암 수술 받다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틀 만에 살아나신 거야. 이분이 살아나자마자 남편 목사님한테 당신 왜 나한테 거짓말 했냐고 그러더래요. 무슨 거짓말이냐고, 왜 당신 동생이 있었는데 나한테 말 안 했냐고. 있었긴 있었다고. 근데 세상에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서 또 나도 잊어버렸다고. 그냥 잊고 산다고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천국 갔다는 거야. 천국을 갔는데 건장하고 키가 큰 사람이, 멋진 청년이 오더니 형수님 안녕하시냐고 그러더래요. 난 당신 같은 시동생 둔 적이 없다고. 아니라고, 형수님은 이곳에 계실 분이 아니고 다시 사명이 남아서 가셔야 되니까 가시면 우리 형님이나 어머니한테 물어보라고. 나는 세상에 나가서 6개월 만에 왔다고. 그러면서 이런 내용이 간증에 나와요. 그런 간증을 이렇게 하는 전도지를 책자를 주는 거야. 그래서 야, 이렇구나. 근데 내가 애를 잃거나 생각을 했어. 하나님께서 미리 이제 예방주사를 하는 거야. 그 전날 병원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저희 할머니가 야, 이상하다. 얘가 흰옷을 입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자, 뭔 소리예요? 쓸데없는 소리 좀 마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병원에 딱 들어가자마자 그냥 손도 대기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슬프더라고요. 제가 슬픈데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 목사가. 근데 이제 2주 만에 정신을 차리고 그 전도지가 눈에 딱 띄는 거야. 그래, 내가 이제 목사가 진짜 목사가 됐나 보다. 천국을 바라볼 이유가 있지 않냐. 내가 이제 천국을 소개할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내가 상담자로서 이제 슬픔을 당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자격증을 하나 이제 주셨구나. 뭐 이런저런 생각에 제가 그때 힘을 얻은 적이 있어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사별한 우리의 가족도 천국 가면 우리는 만날 거예요.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두 손 들고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파파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이빨 다 빠지고 허리 다 휘어지고 손발이 떨리고 해요 하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살면 저주야. 그렇게 살면 저주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 가면 호련히 변화를 받아.
완전한 몸으로, 청년의 몸으로 돌아올 거예요. 우유 빨다가 젖 먹다가 애기가 천국 가서 젖꼭지 빨고 있으면 그건 저주야. 걔 아들은 청년의 모습으로 또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기다릴 거예요. 천국은 영원한 곳이지만 완전한 곳입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애통함이 없습니다. 이별이 없습니다. 주와 함께. 여러분, 감나무에는 감이 열리고 사과나무는 사과가 열리고 포도나무는 포도가 열려. 이 나무 저 나무 틀려. 하지만 천국 가면 생명나무는 한 나무에 12가지 실과가 맺히는. 이해가 안 되면 가보자고. 생명실과를 먹으면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에 발 담글 거야. 그리고 주님 품에 누웠을 때 주님이 세상에서 당한 고난을 때문에 울면 눈물을 닦아주시고, 친히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는 주님 품에 위로받을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써 있잖아. 천국이 있습니다. 그 천국은 아름다운 곳이고 보상받는 곳이고 영원한 곳입니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기도하겠습니다.